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앞에 PPT도 보이는데 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금년은 2024년인데 세상 사람들은 기원전 기원후로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점으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꾸로 역산해서 BC 1년, BC 2년, 3년 거꾸로 올라가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2024년이 이루어졌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3년 제가 날짜 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33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부활 후 첫날 안식일 지나고 부활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일주일의 주일이라고 한자로는 주일 한 주간을 쓰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시라는 주자를 써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을 세상에 계셨다고요? 40일간 계셨다는 거예요. 40일간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새벽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과거에 상처 많고 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창녀였을지도 모르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문들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이 요한이 얼마나 실감나게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18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 봤어요. 내가 주님 봤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 봤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느냐? 기쁨이 막 찾아왔느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9절 보세요. 이날 어떤 날이죠? 곧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지금 누가 예수님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그리고 오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가지고 빈 무덤을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 문을 닫았는데 문 하나를 닫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문들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쉰들러 리스트나 안내 일기나 이런 걸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의 그 나치스들이 잡으러 다닐 때 문들을 다 닫아 걸고 그 숨어 있는 거 여러분 그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전에 그 피아니스트인가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유대인 피아니스트가 그러니까 이제 게시타포를 피해 가지고 도망갔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됐는데 뜻밖에도 그 나치 그 장교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폐허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곳에 피아노가 있는데 거기서 피아노를 치는데요. 야, 그 전쟁에 그리고 그 잔혹한 학살의 한복판에서 치는 피아노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상반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마 그 영화 이제 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첫 번째로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피아노를 이게 그 폐허 속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이죠. 결국 그가 살아남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었고 빈 무덤을 보고 왔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는데도 지금 여전히 뭐 했다고요? 문들을 닫아 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들 속에 그냥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들이 닫혀 있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괴로움으로 마음의 슬픔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은 지금 이 세상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마음을 다 닫아 걸고 있는데 주님이 아무도 그 문을 못 열어요. 문들을 다 닫아 걸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문이 아니라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는 말씀 뭐냐면 22절입니다. 자, 그 이전 말씀이 있지만은 다시 22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갑자기 초죽음 상태가 되면은 뭐라죠? 가슴을 압박하거나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힘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기 이전까지는 진흙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셔요? 생기, 루아흐라는 말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생기, 바람,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다른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왜 귀해요? 세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막시즘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오셨고,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를 구원하셔서 너를 사랑하실 만큼 너는 귀한 존재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귀한 존재다. 나는 너를, 내 생명을 바꿔서 사랑할 만큼 사랑한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건 뭐냐? 내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은, 손과 발을 만져보던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대리인이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데, 저는 요즘에 이 세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얼마 전에 2022년 11월 달에 챗 GPT가 처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2023년 지나고 1년 반 지금 채 안 됐는데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비행기 2대가 떴는데 하나는 인간 조종사고 F-16, 하나는 AI 조종사입니다. AI 조종사가 뭐냐? 컴퓨터 프로그램이 조종사예요. 근데 이 비행기 2개가 떠가지고 도그 파이트라고 해가지고 개싸움 하듯이 이제 막 비행기가 엉키면서 이렇게 싸우는 시연을 했는데, 이 AI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조종사 2명이 탔는데 이 모든 걸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성공적으로 이 전투 훈련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운전했다고요? 비행기를 조종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AI, 인공지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에다가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계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껍데기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쇳덩어리가 변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고 두려웠던 제자들, 이기적이고 그 욕심 많던 제자들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쉽고 가장 마스터키 같은 방법이 있다면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성령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인생을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달팽이처럼 문을 닫은 제자들에게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서 마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낼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도, 우리 인생을 세우는 일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우리의 인생의 난제들을 푸는 거,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이것은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해보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my spirit.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라. 그런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도 있지만은 보세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주님이 성령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노인들도 꿈을 꾸고 예언하고 아이들도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과 눈에 보이는 이런 사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실상이에요. 그럼 실상이 뭐냐?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지만은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이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그를 보내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겁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죠? 바다여 잔잔하라. 그러면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지금 아픕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해요? 낫고 치료해 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제가 세금을 드려야 되는데 세금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가가지고 저희 가서 그 낚시질을 하면 고기가 뭘 물고 올라와요? 돌을 물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고기가 낚시질하면 그걸로 네 세금 내고 내 것까지 내라 그러시잖아요. 돈이 없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배가 고플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가진 것이 있느냐? 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내용물이 뭐였어요? 보리떡 5개. 이게 보리떡 5개가 우리로 송편만한 건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어린아이 식탁이니까 아마 송편만 하겠죠.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도 뭐 방어 같은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자면 조기 새끼 같은 거 2마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자 어떻게 됐다고요?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가득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면 우리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으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뭘로 함께? 성경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인격, 존재, 모든 게 다 있는 건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름으로 계시는 것과 말씀으로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이 성령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어느 그 지역에 가니까 골짜기에 아골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보시면은 도시마다 마른 뼈가 가득할지 몰라요. 살았으나 죽었으니까. 예? 마른 뼈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이 선지자에게 생기를 불어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내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대언이 뭐예요? 대신 말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의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에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 때 다 도망간 겁니다.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예수님들이 다 깨우쳐 가지고 변화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과거처럼 누가 크냐? 내가 왼편, 너는, 내가 다 좋은 자리에 앉을까?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우는 거예요.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그래서 이렇게 문들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던 사람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온 거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거예요. 과거에는 모든 것이 알쏭달쏭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는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하시리라는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의 전체가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계시니, 곧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다. 제가
목회자니까 설교 준비를 합니다. 한 주일 내내 준비하고 지난 월요일도 우리 신방도 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가면서 여러분 2주에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살피고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한데 하나님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주여 말씀을 주세요 하고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지만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생각이 이 설교 속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설교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고넬료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주제가 아니지만은 담대해지고 방언을 말해서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받으니까 방언을 했다는 건데, 방언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지만은 초대교회 최초의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한다 그러면서 이상한 예언하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great thing, 그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여들었는데 어떤 말로 들려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근데 하여튼 오늘은요, 성경의 역사가 과학이 우리보다 더 잘 따라가요. 이제 여러분 갤럭시 24 폴에 보면은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돼요? 번역을 해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실시간. 아마 지금 조금 있으면은 아마 실시간 통역처럼 될지도 몰라요. 말하면 바로 따라서 하고 말하면 바로 따라서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제 보니까 콜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 CORELY, 콜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 콜이라는 앱에다가 그 유튜브 주소만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1시간짜리 강의, 1시간짜리 설교를 한 페이지로 딱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영어를 실험을 해봤어요. 영어, 미국의 어떤 대학 교수가 한 강의를 갖다 1시간짜리 강의를 딱 집어넣으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이거 아마 영어로 요약돼서 나오겠지 그랬는데 놀랍게도 한글로 요약돼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강의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5초, 10초가 지나면 핵심 내용이 요약돼가지고 한글로 딱 해가지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딱 요약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AI가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는데 스데반이 그 적들 앞에서 설교할 때 보면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반박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인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요.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문제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6월절입니다. 그죠? 6월절에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큰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다면 7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이 시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영혼이 빈들의 뭐 같아요? 마른 풀 같아요. 바삭바삭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봄비가 쫙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대지에 마른 풀들이 확 살아나는데 온 세상이 녹음으로 가득해집니다. 주님의 성령이 봄비와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부활절이 지나고 여러분 이 봄비와 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을 주십시오. 반가운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산천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부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갈급한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나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갈등이나 염려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비고 비인 마음에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생수 같은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이, 우리 성령은 인격적이시지만은 물같이 바람같이 우리 속에 와서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령 받았느냐? 예수님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쏩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에서 만든 무기가 레이저가 있는데 한 발에 12,000원인가 밖에 안 된대요. 패트리엇 같은 거는 수십억이거든요, 한 발에. 근데 12,000원짜리 레이저를 쏘면 적들의 오는 로켓을 다 쏘아서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살고 맷대고 고약한 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에서 레이저로 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눈이 어떻게 돼요?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갔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어떻게 돼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받는 걸 보면요, 믿음으로 받는데 어떻게 받냐? 말씀을 들을 때 받고, 기도할 때 받고, 안수 받을 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부어주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요한 웨슬레는 영적 서적을 읽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가 유명한 성령 체험의 순간을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케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마지못해 참석을 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예배당에 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설교 대신에 뭐하고 있다고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친정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이 올더스케이트가의 변화의 경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는 세계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감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블레이즈 파스칼이 있습니다. 그는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요, 무엇보다도 신앙인입니다. 근데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가 입고 다니던 옷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 옷을 자주 갈아입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옷 안에다가 이렇게 핀 같은 걸로 꼬매놨는데 거기에 양피지에 쓴 그의 신앙 고백문이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1654년 파스칼이 11월 23일 밤에 밤 10시 반부터 12시 30분, 그러니까 2시간 동안입니다. 2시간 동안에 불같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경험을 양피지와 종이에 쓴 내용이었는데 이때 파스칼이 31살이었습니다. 여러분 31살 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죽은 뒤에 이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이 600자 정도의 짧은 신앙 고백문은
확신과 기쁨과 감동이 가득한데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오 인간 영혼의 위대하며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써가지고 속에다가 항상 뭐예요? 호심경으로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우리에게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마음을 여는 사람 위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